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교동문은 성시교동문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밭에 강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미끼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대가 내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의 자에게 내 심장이 이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감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의 동산이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9장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하시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과학을 통한 경제적인 발전과 물질의 풍요함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나라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만족에만 몰두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대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40년 전에 이 대평촌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대평교회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절후 20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 말씀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먼저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라 여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0번째 주일입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벌써 이제 10월 말이 되고 단풍이 여기저기서 울긋불긋해서 뭐 상춘잎들이 예 요거 사탕 좀 빠르게 올라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량제일교회 제7남 선교에서 29일 날 토요일 날 10시쯤에 저희 교회 와서 봉사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영롱조합 연합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10시 반에 엄정교회에서 10시 반에 있는데 엄정교회라고 한설하는데 엄정교회입니다. 엄정교회에서 10시 반에 있는데 저희들이 10시에 출발합니다. 10시에 교회로 모이셔서 10시에 출발하시고 교회로 직접 오실 분들은 엄정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엄정교회는 엄정교회 면사무소, 요즘 면사무소로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 엄정교회는 엄정면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뒤에 있으니까 찾아오시길 겁니다. 그쪽으로 10시 반에 연합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교회로 오실 분들은 오셔서 10시에 오셔서 같이 가시고 아니면 직접 오실 분들은 10시 반까지 엄정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제가 오늘 충일교회 임기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느라고 우리 권사님들 마스크 아직도 불편하시죠? 찬양 부르려면 숨도 차시고 예. 일단 욕 많이 받습니다. 예. 앞으로 빨리 올해 마지막이 이번 올해가 좀 이렇게 지나면 이제 조금 괜찮아진다는데 위해서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방역에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몸을 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도 계시지만 걸리셨던 분들은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네요. 몸이 회복이 안 되는데 그죠? 후유증들 있으시죠? 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시고 하시면 아마 마스크를 벗고 즐겁게 하나님의 예배드릴 날이 올 겁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서 건강에 감기 걸리시고 독감 환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김계희 권사님 은혜 중에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서 건강 큰 일이 없으셨는데 우리 하여튼 조심들 하세요. 아셨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지켜달라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래서 다치려고 하면 우리가 문지방에 집에서도 이렇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곳의 이투적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도와주시고 사업터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들도 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몸에 있는 질병들도 다 회복되고 은혜 중에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건강하게 뵙는다는 게 정말 이게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저런 속담 있잖아요. 저런 속담이 있는데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 이 속담을 우리가 속담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속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신뢰해서 누군가에게 추천해주는 것.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일자리가 났어요. 일자리가 났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맞는 일을 추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 1592년에 일본의 침략으로 국도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임진왜란인데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목숨 살겠다고 나라를 버리고 그 명나라에 봉신으로도 살아도 좋으니 그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있는 반면에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그 양반이 또 가신매들의 모함으로 백의종군을 하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그 장군에서 제일 밑에 그냥 말단 군사로 그냥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충신이라고 불리는 우리 하회마을 아시죠? 안동에 가보면 하회마을, 저도 하회마을 하면 이렇게 21년 전에 기억이 나네. 하회마을이 거기에 그 유성룡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유시마을이 있거든요. 그 유성룡, 서해 유성룡께서 이 이순신 장군을 간청해가지고 제발 이 이순신 장군을 써야 나라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청했겠죠. 이 간청을 해서 다시 복직하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군을 이렇게 물리치고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갖다가 추천한다는 거 그만큼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그 현재 대통령, 현재 위정자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에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위정자들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렇게 임진왜란이나 우리 수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그런 장군들, 우리 백성들처럼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이 쓰든 간에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한 정체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어려워.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얼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제 속 아세요? 모르세요? 제 속 몰라요. 같이 사는 사람도 서로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 좀 알고는 하겠지만 잘 몰라요. 사람이 사람 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다. 이 사람이 우리 그렇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도 만드셨지만 사람의 속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도 그랬지만 사람을 위지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예외로 정말로 신뢰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다. 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재하셨어요. 천상회의. 이 욥을 쓰신 분이 모세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천상회의를 주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관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있었고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잖아요. 사탄도 함께 동석으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사탄에게 대뜸 욥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신뢰해서 추천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해서 칭찬의 말을 4가지나 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우리가 여기 한번 공식을 대입해보면 우리를 대입해보면 욥처럼 울 것 같은 사람일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을 텐데 욥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자신감에 사탄은 대뜸 내기를 신청을 해요. 요즘 배팅이라고 하죠. 내기를 신청을 해요. 내기는 사탄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내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물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욥을 우리 1장에 보면 낙타가 몇천 마리고 뭐가 몇천 마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 개 한 마리 키우고 고양이 3마리 키우는 아이지만 고양이도 키우고 집에 가면 구피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그거 키우는 거 우리 권사님들 아마 집에 소 2마리 3마리 있으면 어떠셔요?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개 한 마리 밥 주고 고양이 밥 주고 그러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무리 방목을 해가지고 저기 한다지만 수천 마리 별로 이렇게 감각이 안 오시죠? 소 우리 우사에 100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난 가부였다. 이 욥이 엄청난 가부였어요. 지금의 말들은 대기업 정도 되는 정도로 그 당시에 아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욥에게 재산 하나님이 많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그 신계를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유물을 다 거두어가시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사탄이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물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뜸 그 사탄의 내기에 자신감을 갖고 배팅하셨어요. 내기를 하셨어요. 욥은 당사자는 누구냐? 그런 거 몰라요.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에 있는 분만 알아요. 하나님과 사탄만 알아요.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도 모른 채 자신의 자식들이 몇 명이었어요? 저희들도 셋 있고 그렇지만 10명이었어요.
자식들이 10명이었어요. 자식들이 한날에 그냥 싹 죽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뭐 양이니 소니 낙타니 뭐 다 잃었어요. 몇천 마리씩 다 죽었어요. 다 도망 다 뺏기고 한날에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인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우리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집에 재산 목록 집인데 집을 하나님이 홀딱 불태웠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내가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불러가셨다. 내 돈이 있었는데 누가 내 돈을 사기쳐가지고 다 가져갔다. 그러면 찬송이 나올까요? 저 같으면 뭐 하여튼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욥과 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뭐 사탄하고 내게 한 말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에서 1차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두고 내기를 하셨는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차로 승리하셨어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 보면 2차로 천상회의를 또 여십니다. 그 회의에도 역시 욥의 인생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사탄이 참석했다. 그날 회의의 가장 뜨거운 이슈, 뜨거운 감정은 누구였느냐? 욥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욥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우리 욥기 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리하였어도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소유물을 완전히 없앴어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노라고 당당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1장 9절 말씀에 사탄이 쓰는 말이 있거든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까닭없이 네가 나를 충동했어도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사탄이 까닭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도 까닭없이로 응수를 하셨다. 이 까닭없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욥기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다.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까닭없이 고난당한 욥이, 우리는 지금 욥기를 주로 알고 있는 것은 1장, 2장 그리고 42장을 주로 알아요. 근데 욥기 1장, 2장과 42장은 욥의 껍데기예요. 우리 뭐 먹을 때 껍데기 드세요? 아니면 알맹이만 드세요? 갑자기 여쭤보니 보통 요즘 농약을 많이 쳐서 저기 하지만 다 같이 있잖아요.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껍데기처럼 보이는데 욥이 이게 그 욥기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 욥기 1장, 2장 그리고 42장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장과 4장의 말씀이 없으면 3장부터 41장의 말씀이 없다. 근데 이 3장부터요 41장까지 보면 욥의 친구들과 계속 변론해. 뭐 때문에 변론하냐면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까닭없이 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네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고난당한다. 그럼 욥은 그런 게 나는 까닭없이 고난당한다. 그러면서 때로는 욥의 그 말씀을 보면 욥기의 말씀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도 이렇게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도 때로는 꾸짖는 말씀도 이렇게 나온다. 이게 까닭없이라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부추김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사탄이 살살 하나님을 부를 때요 슬슬 화를 내게 하셔요. 뭐냐면 2차로 2차로 하나님께 이제 슬슬 이제 가죽으로 이제 바꾸세요. 이렇게 생명을 치면 그 몸에 질병이 있으면 모종의 몸에 질병이 생기면 지가 못 견디고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2차 내기를 하시 2차 배팅을 거셔요. 결과론적으로 누가 이겼냐면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2차 배팅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셨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몸을 갖다가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으면서 기와장 긁는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너무 간지러우니까 쓰레기 더미, 이게 잿더미라는 건 쓰레기 더미라고 그래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이 긁으니까 하도 이제 간지러우니까 기와장으로 긁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한 이게 기와장으로 긁는다, 몸을 긁는다라는 것은 회개, 제사함의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뭔가 반성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기와장을 몸을 피를 내서 이렇게 긁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두고 사탄과의 내기를 하셨을 때에 1차, 2차 모두 승리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것 같다. 욥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 그리고 또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주의하여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고 계신다. 3절 우리의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번역에 보면 눈여겨보았느냐라는 것을 눈여겨보았느냐. 1장 8절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 나와요. 1장 8절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눈여겨보았느냐.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대뜸 이 사탄이 딱 그 열이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여 보느냐. 두 번씩이나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주의하여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서포트 이렇게 우리 딱 비치는 걸 뭐라고 하죠? 이 서치라이트처럼 이렇게 딱 비춰서 주의하여 보고 계신다. 그 살펴보고 계신 항목이 뭐냐?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항목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온전한지. 영어로는 이 말씀이 퍼펙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번역은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한글에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한번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이게 완전한 거 온전한 거 약간 뉘앙스가 그 느낌이 좀 틀리대요. 그다음 완전한 거는 온전한 걸 좀 포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거는
좀 이렇게 좀 행실이 바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정직하다. 그 사람의 행실이 온전한지, 정직한지. 정직들 하시죠? 네, 정직하시죠? 네, 온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악에서 떠나는지. 우리 네 가지 항목이에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그리고 정직한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지, 악에서 떠났는지. 그 네 가지 항목이에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점수에 한번 스스로에게 매겨보세요. 뭐 저는 보니까 완전히 불합격이지만, 요건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검토하셨어요. 그리고 검증하시고 검사하신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 A+를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자로 써놨잖아요. 제 말씀의 제목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인자가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인정할 인자거든요.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인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이 완전 무결한 의인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그 점수의 합격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죠. 의인이 되어났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욥이 완전 무결해서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결점도 없고 그래서 욥이 의인이나,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합격 점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국가공무원,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국가공무원 시험 볼 때 합격 점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장 우리가 주변에 딸 수 있는 운전면허를 따려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뭐를 통과해야 돼요? 예, 필기를 통과해야 돼요. 필기. 그래서 뭐 60점 맞든지 70점 맞든지. 옛날에는 저희는 80점 맞아서 저기 했지만 60점은 70점 맞든지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 뭐 기능을 통과를 해야 돼요. 기능을 통과를 해야 80점까지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도로에서 얼마큼 잘하느냐, 그 세 가지를 통과해야 면허증이 나와. 통과 안 하면 자꾸 떨어지면 뭐 돈이 많이 나가겠죠. 떨어지면 합격할 때까지. 근데 점수는 100점이 아니라, 우리도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볼 때, 여기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볼 때 우리 뭐 100점 받고 자격증 주시나요? 100점 안 맞아도 60점, 70점 맞으면 그게 넘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이 나와요. 자격증에 7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그거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면허증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안 써 있습니다. 100점을 다 맞아야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점수에만 도달하면 그 자격증은 나와요. 자격증에 몇 점 맞았는지 점수가 안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계획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들의 비밀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뻔히 꿰뚫고 계신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 잘 몰라요. 머릿속에 우리 아들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도대체 몰라요. 지들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보면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이 마음에 먹은 생각들, 그런 마음의 계획들을 낱낱이 드러낸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걸 갖다가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다 드러낸다.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벌써 어딘가에 다 벌써 도망갔겠죠. 그죠? 우리들이 의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의 반열에 가깝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라 의로운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믿고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우리들 스스로 느끼기에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잘 알아요. 가끔 제가 요즘 저도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는 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보같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분명히 쉬운 것도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이런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마음의 생각을 품어보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다. 우리가 의로움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의인과 믿음이라 하잖아요. 의로움을 믿고 그분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치신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 이게 똑같이 가도록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한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내 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카메라를 찍고 그러면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조심하고 내 생각도 조심하죠. 우리 평상시에 삶이 잘하다. 우리 인간극장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보면 거기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화를 내려고 하는데도 화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정직하게 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경건하게 해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몸은 맡기는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두 번째 내기를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허락하신 항목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에게 몸의 질병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에게 온갖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탄에게 분명히 제안하신 것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오늘 애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OECD 국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래요. 1위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통계에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내가 내 스스로 있다. 굉장히 오만하거든요. 남의 생명을 이렇게 해하는 것도 그것도 큰 범죄지만 내 생명을 내가 해하는 것도 생명의 주권이 내 스스로 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큰 범죄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의 생명, 그 두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거든.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학대가 가장 극치에 다르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다. 우리들의 몸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욥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나신 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주권자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의 믿음을 가지셔서 욥이 말년에 받은 그런 물질의 복,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받는 그런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말과 행동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4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Oh
성도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왔사오니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편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수고하여든 소득의 열애 하나를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즐겨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에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물질의 복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감사 위에 함께 하셔서 막힌 일들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깨닫고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와 헌금위원과 재정위원과 안내위원 그리고 교회 청소와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 합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선한 행실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하수를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인을 눈동자처럼 살피사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의인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가계의 빚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와 무정부 상태로 깽단의 약탈과 살인으로 혼란과 고통과 굶주림 속에 있는 중남미 IT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